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갑갑하고 주님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주님 비를 내려주시고 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한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가진 것을 다 모아 먼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는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버렸어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써버렸을 때 바로 그 지역 곳곳에 극심한 기근이 생겼어요. 그는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서 그 지역의 시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는 돼지들이 먹는 캐럽콩 꼬투리로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는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야.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종들한테 말했어요. 빨리 제일 좋은 예복을 내와서 그에게 입혀라. 또 그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샌들을 신겨주어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서 잡아라. 먹고 즐기자꾸나.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잃었다가 찾았어.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편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악기에 맞추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부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가까이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그가 큰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아우님이 건강하게 다시 맞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일렀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아들은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몸파는 여자들과 모조리 들어먹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했단다.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거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를 1년 정도만 다녔어도 분명히 한 번 이상
들었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앞에서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의 주인공,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 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삶을 한번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자세하게 내용 분석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고 지나갔을 법한 내용들만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을 볼까요? 작은 아들은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왜 필요했나요? 13절에 보니까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날려버렸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쾌락,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아버지에게 다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다 써버리는 일들을 했던 거죠. 쾌락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 쾌락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린, 돈만 써버린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형과의 모든 관계까지도 다 어디론가 날려버린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써버리고 기근을 맞이했고 결국 돼지 우리에 살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것도 먹질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연습했던 말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거.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그가 연습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왔는데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까지 얘기했고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그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뭔가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그냥 먹고 살 것만 공급하는 그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 정도로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는 거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값어치가 없습니다. 품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작은 아들의 그렇게 마음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했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던 것이 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먼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주어버렸습니다. 앞에 보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떨어질 몫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두 아들한테 다 나누어 줘 버렸던 거죠. 그냥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주는 아버지. 그리고 아 이 작은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그가 아직 멀리 있는데 먼저 다가갔고 가슴이 아파했고 입을 맞추며 또 이 아들을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작은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일을 기꺼이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였던 거죠. 잠깐 큰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얘기를 더 해볼까요? 이 큰아들은 아우님이 와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종들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났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 아들은 이라고 30절에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먹고 살 재산을 내 동생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달래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아버지를 끝까지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처럼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충성심만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넌 늘 나와 함께 있어.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똑같이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두 아들 다 아들로 여기고 싶어 하는데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것들을 다 탕진하고 떠나갔다가 결국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늘 같이 살고 있었던 큰아들은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동안 아버지의 종처럼 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것도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들 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종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이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던 그 아들들을 보면서 이 아들들을 찾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혹시 아버지에게 주목해 보셨습니까? 또 작은 아들에게 주목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에게 주목해 보셨습니까? 정리해 보자면 작은 아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탕진했죠. 결국 자신이 기댈 곳이 아버지의 집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환대에 놀란 것 같지만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었던 것일까? 헤아릴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못마땅했지요. 동생이라기보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만 말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환대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공표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기뻐했고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아들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계셨던
그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율법학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정말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